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우리 10장입니다. 전등왕 오조소 주의 이름 찬송케 없어서 영광과 권능의 성도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권세나 성자여 오조족의 도를 들으소서. 되꿔진 백성들 곧 내려져지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조성요 오소서 권정고 주옵소서. 전동은 저지어 박사람 몸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존귀하고 영원히 모시게 없소서. 아멘. 이제 영적 출입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계속 우리가 이제 사중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출입문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생명은 두 생명이 있습니다. 두 생명이 있어요. 하나는 속 생명이 있고 속 사람이 있고 이 겉사람이 있고, 이것이 이제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신약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약 성경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서 1절, 2절, 3절에서 이 비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에서 우리가 3장 1절에서 3절까지 요거 있죠. 요거를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너희 생명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너희의 생명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추어져 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실제로 우리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속사람은 겉사람 속에 완전히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이 겉사람은 버리고 우리가 속사람만 저 세상에 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 말이 참된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겉모습만 보면은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늙어지고 힘도 빠지고 그렇게 되지만은 그거는 우리 겉사람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속사람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약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속사람하고 겉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겉사람은 계속 낡아지지요. 그래서 젊었을 때 그 아름다움도 다 어디로 가고 없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먹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잘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의 양식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우리 속사람 안에 잘 감추어 두면은 그것이 보화다 이 말이에요. 보화. 그래서 저번 주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진리가 천국의 보화다 그랬어요. 천국의 보화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많은 보화를 쌓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먹고 이거를 우리 겉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에게다 우리 이 보화를 매일매일 가득가득 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보화를 가지고 우리가 저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화를 이 땅에 보화를 이 땅에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생명은 실제로 지금 드러나 있지 않고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겉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것은 겉사람만 보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속사람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바울계시록 있잖아요. 그거를 간간히 보세요. 그걸 제가 작년에 그걸 책으로 만들어 줬잖아요. 그걸 간간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제가 그 바울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제 음성으로 녹음을 해갖고 동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책을 보기가 힘들면은 그거라도 이렇게 자꾸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바울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이제 죽어서 이렇게 육체 속에서 영혼이 쫙 빠져나올 때부터 그 모든 것이 기록이 다 돼 있어요. 바울계시록에. 그래서 빠져나오면 천사들이 항상 그 옆에 있던 천사들, 수호 천사들이 그 영혼을 인도해서 저 세상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요.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점검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악한 영들이 많은 악한 영들이 그 영혼을 향해서 막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롱도 하고 그래서 이 속사람이
아주 흐릿하거나 빛도 없고 거룩한 것이 없으면 그 영들이 많은 공격을 해요. 야, 너 우리가 보니까 너 벌써 다 틀렸다. 너 그러면서 벌써 그 영들은 우리 사람도 이제 빠져나오면 영이에요. 우리 사람도 영입니다. 영. 보통 우리가 영혼 부르는데 그 헬라어 원문에서는 영이라고 불러요. 영. 그래서 이렇게 그 혼이라고도 부르고 영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영들이 이렇게 이제 우주 세계를 통과해 갈 때 그 안에를 점검을 합니다. 안에 거룩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뭘 보느냐면 실제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그 영들이 악한 영들이 나와가지고 점검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영계를 쭉 올라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세계까지 천국까지 쭉 올라가는 단계에 있어서 중간에 그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안에 아까 우리 생명이 감춰져 있다 그랬잖아요. 이 감춰진 생명을 무시하고 이 속사람을 무시하고 겉사람 위주로 산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체만을 위해서 살고 막 육체만을 막 그렇게 돌보고 막 육체에다가 막 돈만 쏟아붓고 하지만은 그 육체는 결국은 시체로 끝납니다. 이 겉사람이라는 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볼 수 없고 기도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건강하게만 살다가 죽으면 다행이야. 어차피 다 꼬꾸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말씀도 꾸준히 먹고 기도생활도 꾸준히 할 것이지만은 이 속사람의 존재가 귀중하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미국에서 30년 동안 의사들이 55명이 모여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사후세계를 체험한 사람들, 그거를 연구해갖고, 그거를 통계를 낸 게 있다 그랬죠. 그래갖고 한번 보여줬잖아요. 내가 파워포인트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도 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사후세계를 체험하고 온 사람들은 확실히 삶이 변화받아. 목사 설교 20년, 30년 들은 것보다 그냥 딱 죽어가지고 그 세계를 한번 체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확실히 변화가 받아. 저번에 그걸 보여줬었잖아요. 그걸 내가 저번에 임사체험이라고. 임사체험이라는 것이 뭐냐면 의사들이 이제 사망선고를 내리잖아요. 의사들이 이렇게 딱 보고 심장과 뇌 이런 것을 다 점검해가지고 이 사람은 최종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제 사망선고를 내립니다. 사망. 2024년 3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누구누구는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사망선고를 공식적으로 딱 내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그 죽은 사람들이 근데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돌아온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이 돌아온 사람들의 내용에 보면은 그것이 뭐냐면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신기한 것이 있어. 뭐냐? 미국의 의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걸 연구를 했어. 30년 동안. 왜? 이것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냥 연구하려고 연구한 것이 아니고 75년부터 2005년까지 30년 동안 이걸 연구를 했는데 이거 연구하기 전에 72년도면 제가 중학교 때예요. 중학교 때. 그때 이미 미국에서 어떤 의사가 이 죽은 사람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하고 수많은 사람들하고 이미 그것을 상담을 해가지고 책을 내버렸어. 네이먼드 박사라 그랬죠. 그분이 책을 낸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미국의 수많은 의사들도 깜짝 놀란 거야. 이거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병만 치료할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저 세상 이야기를 하고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우리가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렇게 말 것이 아니라 이거를 연구를 해서 통계를 한번 내보자 해가지고 55명의 연구진이 75년도부터 책은 72년도에 나왔어요. 레이먼드 박사가 기록한 그 책.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이 양반도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이 의사도.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이. 그러고 자기가 보는 환자들 중에서 그런 걸 체험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상담을 해갖고 이거를 계속 기록을 남기고 음성도 녹화하고 해가지고 이거 자료를 남겨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자기가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책으로 낸 거예요. 72년도에. 이걸 보고 미국에서 놀래 자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이 나오자마자 몇백만 부가 미국에서 팔려나갔고 그 3년 뒤에 75년도부터 55명의 연구진이 꾸려져 가지고 30년 동안, 그러니까 2005년까지 본격적으로 30년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에서 나온 결과가 뭐냐? 연구에서 나온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연구에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공통적인 것을 발견한 거야. 55명의 의사들이 공통적인 걸 발견한 거야. 뭘 발견을 했느냐? 이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공통적인 그 요소들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이 의학 박사들이 정리를 했어요. 야, 진짜 사후세계가 있을까? 사람의 영혼의 존재가 있을까? 저도 30대 중반에 수원에서 살았을 때인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나는 내 일생에 딱 한 명을 만나봤어요. 한 명을 만나봤는데 젊은 분이었어. 근데 자기가 아파가지고 사고로 죽었다가 병원에서 죽었었는데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 영혼이 빠져나와가고 병원 천장 있죠. 병원 천장에 붕 떠갖고 있더래. 그러면서 자기 병원에 침대에 누워있는 자기 육체를 쳐다봤대요. 그러니까 다 내려다 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또 집에서 매일 말씀도 듣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경배도 드리고 하지만은 이런 것이 실제로 우리 기본적인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과 천국이 있다라는 천국이 있다는 것과 그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진 상태에서 하는 것하고 안 믿어진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하는 거는 차이가 많아요. 엄청나게 차이가 많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만 갖고도 그거는 성경을 믿는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거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천국이 있다는 게 확실히 믿어진 사람이라야 성경을 들을 때 성경이 끌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도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가운데에 이러한 감동을 받아가지고 죽어갖고 저 세상을 갔다 온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체험했을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 인터넷에서 이렇게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야 이것이 상상외로 정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30년 동안 55명의 의사가 본격적으로 이걸 연구를 한 거야. 그래서 죽은 사람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를 쭉 정리를 해보니까 16가지 공통점이 있어. 16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거 체험 1입니다. 그분들이 체험해갖고 체험한 거예요. 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었다는 느낌이나 인식을 체험했다. 나는 죽었구나. 확실히 압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도, 그러니까, 아니, 당신 죽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거 아니냐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나는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그분들이 안 거예요. 왜?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기 영혼이라는 정체를 본 거예요. 그리고 영혼 밖에서 또 다른 내가 저 침대 위에 누워있는 병원 침상 위에 누워있는 육체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수원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수원에서 그 30대에 수원에서 살았었는데 그때 거기서 그 젊은 사람이 있는데 병원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내가 딱 한 명 만나봤는데 그분 이야기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느냐고 나는 물어봤어. 그러니까 안 믿는데 왜 안 믿습니까? 그런가
이거 보통 뭐 기독교에서 뭐 교회에서 뭐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한다는데 내가 딱 죽어보니까 나는 병원 천장에 내 영혼이 붕 떠갖고 있는 것만 나는 봤지 천국 지옥도 못 봤다 이거야. 그 사람은 죽음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간 거예요. 여기에 보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후세계를 체험해도 병원 안에만 있는 사람이 있고 병원을 떠나가지고 우주세계까지 들어가갖고 저 천국세계까지 들어갔다가 내려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험이 각각 다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음의 시간이 짧았던 거야. 제가 그 수원에서 딱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한 명 저도 딱 만나봤는데 근데 확실히 그분이 뭘 이야기를 하느냐. 영혼은 있더라.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천장 위에 병원 천장에 붕 떠갖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요렇게 침대 위에 누워있는 자기 육체를 쳐다봤대.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들어갔대. 그러고 살아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게 다라. 자기가 사후세계 체험한 것이. 근데 미국에서 몇천 명을 조사해가지고 그 55명의 의사진이 그 사후세계를 체험한 사람들 그거를 16가지를 정리했다고 그랬죠. 첫 번째, 확실히 나는 죽은 것을 느꼈다. 죽음을 체험했다. 이거를 한결같이 다 이야기한대요.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뭐냐? 평화로움, 행복, 고통이 없는 긍정적인 감정을 체험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으는 그 당시에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을 것인데 고통보다는 많은 죽었던 사람들이 평화로움, 평강이나 행복 그런 것을 많이 느꼈대요. 그런 것을 많이. 그러니까 병원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은 보통 아파서 죽을 거 아니야. 에? 육체가 아파서 죽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것을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후세계를 인정하고 하는 그 사후세계 저 세상에 있고 우리 영혼이 저 세상 가갖고 우리가 거기에서 저 천국에서 뭐 영혼이 살든 지옥에서 영혼이 살든 우리 영혼의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하는 신앙생활하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말도 못하게 차이가 있다니까. 그래서 세 번째 이 사람들이 16가지 체험 중에서 무엇을 또 체험했느냐. 그러니까 이걸 다 체험한 사람도 있고 몇 단계만 체험한 사람도 있고 그런 거야. 16가지를 다 체험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 16가지 통계가 딱 나온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체험한 것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완전 단절됐구나. 내가 내 아들을 불러도 아들이 대답을 못하고 남편을 불러도 남편이 대답을 못하고 주위에 의사가 있는데 의사를 불러도 의사가 대답을 못하더라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분들이 정리를 해놨냐. 세상으로부터 단절됐구나. 나는 죽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나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 자기들이 인식을 한 거야. 네 번째 체험한 것은 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의 강렬한 느낌을 체험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면 하나님의 사랑, 또 옆에 있는 천사의 강렬한 느낌이 있으면 강렬한 느낌, 그걸 느낀 거야. 체험한 거야. 그러니까 죽어서 우리가 영혼의 존재로 육체에서 빠져나오면 영혼의 존재가 육체 밖으로 빠져나오면 이제 뭔가 강렬한 느낌을 체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강렬한 느낌을 체험한다는 거야. 그것이 천사라고 부를 수도 있고 빛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뭔 존재는 존재야. 좌우지간.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를 해. 그래갖고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몰입하거나 어떤 도취된 환경들을 체험했다. 그러니까 아까는 강렬한 느낌, 어떤 강렬한 어떤 느낌이나 어떤 존재를 체험했는데 이제는 그런 환경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환경에. 그래가지고 이 죽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지옥이 땅속에 있다고 생각하죠. 지구 땅속에. 지구 땅속에 지옥이 있는 게 아니고 지구도 저 우주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죽은 사람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은 이야기야. 상승한다고 이야기해.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영혼이 신체 밖으로 빠져나오는 이거를 유체 이탈이라고 그래. 이제 몸 신체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탈출해 나왔다 그래서 그걸 유체 이탈이라고 그러는데 유체 이탈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수원에서 만나본 그 사람도 자기가 죽어서 천국 쪽은 못 봤지만 영혼이 확실히 있는 것은 내가 안다. 그거는 이야기하더라고. 왜? 또 다른 자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자기가. 자기는 병원에 침상 위에 누워있는데 또 다른 자기가 천장에 붕 떠가지고 침상 위에 누워있는 자기를 쳐다봤다는 거야. 한참 보고 있다가 들어갔대요. 자기 몸속으로. 그래갖고 깨어났대. 그래갖고 살아났대. 그러니까 이제 뭐 병원에서는 사람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이 사람은 다른 것을 체험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세계를 체험했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7번 체험은 뭐냐면 외부 이치에서 자신의 신체를 인식하는 현상으로 때때로 소생술을 시행하는 의료진을 관찰한다. 아까 뭐야? 이 사람은 죽으니까 의사들이 뭐 이렇게 뭐 해갖고 심장 팍 충격 주는 거 있잖아요. 전기로.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한단 말이에요. 의사들이 이거 죽었으니까. 근데 그것을 자기가 영혼이 빠져나온 상태에서 병원 천장에 붕 떠갖고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아까 내가 수원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야기 있죠. 그 사람도 이거 이야기하더라고. 이거 7번. 그러니까 이거를 다 체험한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많은 거를 체험한 사람도 있고 적게 체험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왜 이런 것이 필요하냐? 성경도 아닌데 왜 이런 것이 필요하냐? 성경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안내해 준다 이 말이야. 천국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약도와 같은 거예요. 약도. 그러니까 천국을 찾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서와 같은 역할이야.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도 천국이 있는 걸 안 믿어진다. 천국에 있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그러면 다 헛수고가 된다 이 말이요. 헛수고가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성경 밖에 있는 거 가지고 그러면 사후세계를 체험한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내가 들려줘 보자 해서 내가 몇 주 전에 이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수원의 그 사람도 자기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는 자기를 병원 천장에 붕 떠가지고 내려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7번 이야기예요. 8번.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병원을 빠져나가가지고 이제 다른 속으로 터널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저세상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세상을 들어갈 때 항상 많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터널 속으로 들어가더라. 어둠 속으로 들어가더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 그게 저세상 가는 통로예요. 통로. 우리가 여기서 서울 가면 포항에서 서울 갈 때 그냥 갑니까? 산으로 막 들로 길 따라 가잖아요. 길 따라 차 타고 간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저세상에 가는 것도 길이 있다니까.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고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이거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결같은 이야기가 어떤 터널 속으로 쭉 빨려 들어가더라. 근데 그걸 또 어둠 속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둠 속으로 쭉 빨려 들어가더라.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9번째. 그러면서 상승한다. 위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간다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걸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그 영혼은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그런 이야기가 그 잠언서가 어디에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무조건 하늘로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고. 왜? 영의 세계 그러니까 마귀의 세계도 우주에 있고 천국도 우주 밖에 그 위에 있어요. 위에. 그러니까 다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해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내려갔다라는 것은 없어. 올라갔다만 이야기에 있어. 상승이라는 거 알죠? 위로 올라가는 거. 하강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상승하는 느낌을 자기들은 다 느꼈다 이거예요. 그걸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할 때 막무가내로 체험한 것이 아니고 어떤 통로, 아까 터널 같은 거 있죠? 그 어떤 통로로 쭉 상승해서 올라갔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계단. 그러니까 많은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쭉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 밑으로 내려가는 건 없어요. 위로 올라갔다 이게 위로. 그래서 하늘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늘이 두세 개가 있다고 그랬죠. 두세 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우주의 하늘이 있고 하나는 천국의 하늘이 있어요. 천국의 하늘.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건 그 세 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 개. 그래서 우주 하늘 안에 마귀의 세계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의 세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천사들의 세계도 이 천국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하늘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도 신이 있고 천국에도 신이 있는데 이 신을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 인간들이 전부 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하늘 그랬어요. 하늘. 그래서 하늘님 그런 거야. 전부 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도 하늘님에서 여기에서 이제 파생해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하느님 이렇게 돼 있죠. 천주교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천주교 성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주교 성경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천주교 성경에는 하느님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하느님이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냐면 하늘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다니까 하늘. 그래서 하늘에서 하느님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를 포함한 우주 세계가 하나가 있고, 그러면 지구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 우주 세계 안에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우주선을 쌓아 올리면 바로 지구 밖으로 나가면 우주예요. 그래서 우주선을 쌓아 올린다 그러는 거예요. 우주선. 그렇게 해서 우주의 세계가 있고 또 우주 밖에 천국의 세계가 있대요. 그 위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래 하늘이고 이거는 아래에 있대. 아래. 이거 천국의 세계는 위에 있고. 그래서 위아래가 어디에 나오느냐? 성경에 나옵니다. 위아래가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걸 사용하셔. 요한복음 8장에 나와요. 그 성경 기절을 제가 찾아드릴게. 요한복음 8장 23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나와요. 여기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유대인입니다. 깐종깐종하는 유대인. 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위아래가 어떤 데인지나 하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 세계, 영을 두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 세계에서 만들어진 영이 있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만들어진 영이 있고 그래요. 우리 사람의 영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줍니다. 왜 안 가르쳐줍니까? 몰라서 안 가르쳐줘. 알았으면 다 가르쳐주지. 몰라서 안 가르쳐준다니까. 아래는 어디냐? 아래는 우주 세계를 말해요. 그러면 위에는 천국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태어나신 분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 원래 하나님이 낳으셨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렇게만 부르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을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이야기한 건 이거 영분별이라고 그래. 이걸 너희들의 영하고 내 영하고는 본질적으로 동네가 다르다. 하늘이 다르다. 너희가 태어난 세계하고 내가 태어난 세계하고는 완전 다르다. 그래서 이 성경의 영분별,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영분별 은사를 주기도 하시는데 이 영분별 은사가 사용하신 기록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여기 나와요.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 8장 23절에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뭘 봤는데 텔레비에서 뭘 했는데 뭐가 나오는데 어떤 애가 있어. 어떤 어린아이인데 걔는 사람을 딱 쳐다보면 두 종류로 보인대. 그러니까 걔는 영분별 은사를 가진 것 같아. 내가 볼 때 두 종류로 보인대. 그러니까 자기 엄마한테 그걸 이야기를 해. 뭐로 보이느냐? 한 사람은 빛으로 보이고 한 사람은 어둠으로 보인다는 거야. 자기 엄마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 엄마, 저 사람은 어두운 사람이야. 엄마, 이 사람은 빛이 나. 근데 저 사람은 어두워.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야, 얘가.
애국이에요, 애국에. 애국이에요. 이게 영분별은사입니다, 이게. 이게 마귀 영과 하나님의 영을 한눈에 딱 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가봅시다. 16개에서 이제 9개까지 왔으니까 이제 금방 끝나요, 이거. 자, 10번째는 어떤 체험을 했느냐 하면 강렬한 빛을 향해 빠르게 움직인다, 이게. 자기가. 그리고 거기에 몰입돼 버려. 이게 빛에 몰입되거나 거기에 강렬한 빛에 빠르게 자기가 움직여서 그 편으로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다 체험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빛이 태양빛이나 이런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세히 책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 빛이 움직이는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천사로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조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잖아. 그 사람들은 어차피 신을 안 믿으니까 천사의 존재를 안 믿는단 말이야. 근데 어떤 존재가 와가지고 강렬한 빛으로 자기를 비춰. 거기를 향해서 쭉 자기 영혼이 달려가는 거야. 그 다음에 11번째. 그렇게 하거나 또는 사람과 텔레파시로 소통하는 빛의 존재 또는 흰옷을 입은 존재를 봤다. 그러니까 그것을 빛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빛의 존재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흰옷 입은 사람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건 알겠죠. 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저 세상에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빛의 존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은 거는 천사야 천사. 나를 보호하는 수호 천사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 존재가 천사의 존재가 바울계시록에 다 나와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을 천사가 이끌어가요. 저 세상까지. 빛의 존재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그것을 내려다보면서 그거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빛의 존재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천사로 바로 표현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었어. 근데 어떤 빛을 봤어. 그러면 빛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어떻게 움직이니까 빛의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존재는 존재인데 빛이 나니까 하얀 빛 속에 하얀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하얀 옷을 입은 존재 이 정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기독교인들은 막 천사를 봤니 뭘 봤니 막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의사들은 공평하게 이거를 정리를 한 거야. 그냥 있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주관적으로 그걸 판단을 내리지 말고 있는 대로 그거를 이야기해 달라. 그러니까 이 천사라는 존재 이런 용어를 안 쓰고 빛 또는 빛의 존재, 흰옷을 입은 존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2번째는 이제 어떤 체험들을 하냐면 죽은 사람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난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만나갖고 체험한 사람도 있어요. 이야기도 하고 실제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그런 죽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본 거야. 이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야. 죽은 사람 얼마나 반갑겠어요. 죽어서 영원히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아이고 저 세상 가서 먼저 잘 있어. 그냥 농담인 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더라 그 말이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아이고 저 세상 가서 편히 쉬라고 안 믿는 사람도 그 이야기해요. 아이고 이제 이 세상에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저 세상 가서 편히 쉬라고. 근데 안 믿어 저 세상을. 그렇게 말을 한 사람도. 그게 뻘소리야 뻘소리. 내가 보면 하나님도 안 믿고 저 세상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장례식을 치르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원래 안 믿는 사람이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자 13번째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뭘 이야기를 하냐면 빛을 봤잖아요. 아까 빛의 존재. 이걸 보고 난 다음에는 자기 인생이 필름으로 다 돌아간대. 비디오로 쫙 돌아간다는 거예요. 저 세상 그게 어느 단계에 가면 이게 신과 함께 영화에도 나옵니다. 이거 신과 함께 영화 1탄에 제가 봤는데 거기에도 이게 나와요. 저 세상 가서 심판을 받는데 쫙 이거를 갖다가 막 저기 하는 거야. 에? 영상으로 이 세상에 살았던 삶을 싹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인생을 영상으로 다시 한번 싹 보더라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그게 파로나마식으로 순간에 지나가도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영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뭐 세상에 뭐 비디오 카메라 뭐 텔레비 틀어놓고 보여준 거는 아니니까 뭐가 보이기는 보이니까 눈앞에 뭐가 번쩍번쩍 하는데 자기 인생이 쫙 지나가더라는 거지. 그 다음에 14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선에 왔다라는 걸, 여기가 경계선이구나. 그거를, 경계선에 접근했다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상에 일단 들어갔으니까 이 세상과 다른 저 세상의 어떤 터널 속을 통해서 어둠 속을 통해서 쫙 들어갔다가 빛의 존재를 만났고 빛의 존재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넘어가면 내가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구나. 이 문만 통과하면 저 세상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천국이든 지옥이든 저 세상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과 저 세상에 어떤 경계선이 있다고 하는 거를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 그냥 두 가지 남았습니다. 15번째. 그래서 딱 저 세상과 이 세상의 문턱에 딱 오면은 그 빛의 존재든 자기 옆에 있는 존재가 이야기한대. 뭐라고냐? 너는 아직 때가 안 됐다. 돌아가거라. 그 이야기를 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래. 그냥 돌아온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몸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종종 돌아가기를 꺼리는 증상이 동반된다. 왜? 저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다시 돌아오기를 꺼리고 나는 안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아직 너는 때가 안 됐다. 돌아가거라. 네 몸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하는 것을 듣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 16번째. 순식간에 그러자마자 그 세계에서 이 지상으로 다시 컴백해갖고 돌아와가지고 자기 몸속으로 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자신의 몸속으로 돌아온 자신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죽으면서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미국의 의사들이 한 명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55명이 몇 년 동안? 30년 동안 연구해서 정리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 저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전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 그리고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배도 해. 그런데 그래도 사람이 잘 안 바뀌는 수가 있는데 저 세상을 이렇게 체험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 그 내용을 내가 소개해 줄게요. 그 내용을 소개해 줄게요. 그 내용이 뭐냐? 그걸 이제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나옵니다. 이제 요 뒤에 가면 그 사람들이 완전히 자기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요. 요거 이제 요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거 이야기하려고 내가 이걸 꺼낸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매주 하나님께 예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도 매일 말씀이 또 올라가고 하니까 매일 듣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도 받지만 실제로 저 세상을 죽어가고 저 세상을 체험해갖고 돌아온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180도로 이루어진대. 그것을 12가지로 정리해놨어. 의사 양반들이. 그래서 그걸 이야기해 줄게요. 첫 번째,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면 변화 첫 번째입니다. 옛날에는 감사가 자기 지금 현재 생활에 별로 감사가 없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한결같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 뭐냐? 이제 감사하는 삶이 넘쳐. 이 세상 삶이 감사하다 그 말이요. 잘 사든 못 사든 이 현재 삶에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바뀐대 사람이. 바뀐대.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적다. 그러면 안 돼. 감사가 있어야 돼. 항상. 감사가 자꾸 많아져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저 세상을 완전히 천국 지옥 세계까지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문턱까지 갔다 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문을 열면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문이 나온대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완전 저 세상으로 넘어간다는 걸 자기들이 아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선에 두 가지 특징이 나와.
하나는 뭐냐? 큰 문이 하나 나온다. 하나하고 하나는 무슨 강 같은 게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강으로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이 강을 넘어서면 내가 완전히 저 세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고 이 문을 열면 저 세상으로 완전 들어간 사람이다. 아까 이 세상과 저 세상 경계선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내용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 세상을 체험한 사람들이 저 세상 문을 열고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년의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걸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인데 두 번째가 뭐냐? 옛날에는 삶의 자신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는데 완전히 자신감을 갖고 사는 거야. 막 누가 교육을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설교를 해준 것도 아니고 누가 막 전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자존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존재한다는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된다는 그 느낌. 내가 존재 가치가 있다라는 그걸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존재할 필요가 있어. 그걸 확실히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세상 한 번씩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세 번째 변화는 뭐냐면 세 번째 변화가 뭐가 있냐면 이것이 큰 특징이 있어. 동정심이 많아져.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하게 느끼는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하게 느끼고 측은하게 느끼는 이것이 엄청 많아진대. 그러니까 옛날에 그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아프리카에서 막 못 먹고 못 살아갖고 막 기근으로 굶어 죽죠. 여러분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합니다. 월 10,000원을 후원해 주십시오. 방송에 나와. 근데 이제 그것이 평상시에는 그냥 씩 지나가. 그런데 그런 것을 한번 체험하고 온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동정심이 가는 거야. 그래서 후원도 하고 그러는 거야. 네 번째 변화는 뭐냐면 돈에 대해서 관심이 덜 없어지는 거야. 옛날에는 이 지구상에서 살 때 돈 많이 가져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돈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물질적인 거에서 별로 관심이 떨어진대. 저 세상을 완전히 체험하고 온 사람들은. 그게 네 번째 변화야. 그러니까 나는 이 변화를 보고 뭘 느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변화가 오겠다라는 것을 받은 거예요, 나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일 듣고 뭐 하지만 뭐 예배도 매주 하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겠구나. 그걸 나는 느낀 거야. 그래서 이 변화를 한 번씩 우리가 꼭 챙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적어놔가지고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나는 과연 저런 삶을 살고 있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다섯 번째는 변화가 뭐냐? 목적의식이 뚜렷한 거야.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겠다. 옛날에는 이 세상에서 그냥 연속국 시간 되면 연속국이나 보고 그렇게 하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러면서 그냥 시간을 보낸 사람인데 이제 뭔가 세상을 잠깐 맛을 보고 온 사람은 자기 자신이 확실히 왜 살아야 되는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목적이 분명한 거야. 목적.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니까. 다섯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저 세상을 잠깐이라도 맛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거 내가 이거 멍텅구리로 살아서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도 열심히 한번 배워봐야지.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뭐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배움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그냥 우리 목사님 설교가 길어가지고 내가 그냥 죽겠어 그냥 아주 그냥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뀌는 거야. 근데 나는 이런 걸 느껴봐요. 사람들이 이 연속극보다 연속극이 길어서 죽겠네 좌우지간 그런 사람 난 못 봤어 아직까지 지구상에서. 그래서 이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세상에 대한 열망, 우주에 대한 배움,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그런 책들을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그 자세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우주에 대해도 관심도 많대요. 별, 우주. 왜? 자기들이 저 우주 하늘 세계를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우주 세계에도 관심이 많고 천국은 도대체 어느 지점에 있을까? 이렇게 천국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배움, 이런 거에 대한 배움,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을 쌓려고 하는 열망이 생긴다 이 말이요. 자, 일곱 번째 이게 중요한 거야. 일곱 번째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높아진 영성.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걸 중시한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저 세상을 체험하고 온 사람들이. 그 목사가 이 일을 하는 거거든 원래.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니요, 속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에? 그래서 이 세상 것보다 저 세상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천국에 대해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을 강조하는 그 직분이 있는데, 그게 목사의 직분인데, 아이고 이 목사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일을 아이고 저 세상 갔다 온 사람들이 이걸 체험하고 완전 바뀌어버린 거야. 물질적인 것보다도 이제 영적인 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 완전 바뀌어버렸다 사람이.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저 사람 죽었다가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갔다가 다시 저 세상을 체험하고 다시 육체로 들어오면요, 이 신체가 엄청 민감하대요. 엄청 민감하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체가 둔해가고 옆에서 바늘로 찔러도 먼지 이렇게 둔해가고 느끼지를 못한 사람이 바람만 스쳐도 새소리만 들어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야.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 변화가 뭐냐? 옛날에는 우주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주에 대해서나 천국에 대해서, 배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 근데 이제 배우고 싶어 하는 거야. 우주에 대해서, 별의 세계에 대해서, 도대체 천국이라는 건 누가 갈까?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갈까? 그래서 천국에 관련된 책도 찾아보고, 천국 간증 책도 한번 읽어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배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큰 변화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 변화가 있는데, 예전에는, 예전보다 직관적인 느낌이 발달된다.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능력이에요. 영이 가지고 있는 원래 능력입니다. 이 직관은. 이 통찰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뭘 한번 쭉 보면 알아. 그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런 느낌이 생기는 거야. 아까 신체도 예민해지지만 영도 예민해지는 거야. 신체도 예민해지지만 영도 예민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이 책들을 팔거든요. 그 책을 내가 한번 찾아봤어. 그 밑에 엄청나게 댓글을 달아놨더라고 사람들이. 아, 이거 나도 한번 죽어갖고 이거 한번 체험하고 싶으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그 자기 마음대로 되나 죽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번째 저 세상을 갔다가 완전히 다 체험한 건 아니지만 일부 체험한 사람들이 11번째 인생의 변화가 있는데 뭐냐? 죽음에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한번 경험했잖아.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자기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단 말이야. 이제 체험을 해가지고. 그게 두려움이 없어져 버린 거야. 이거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죽으면 우리 좋은 세상 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 다음에 12번째 이제 변화,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 저 세상을 체험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한결같은 관심이 뭐냐? 자기들이 체험했던 거, 그걸 사후세계 그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인데 내가 죽어봐서 알아. 그러면서 죽었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계속 한다는 거야. 멈추지 않고. 그래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진대. 사후세계. 그러니까 사후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도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도 전해주는 그 직분이 목사 직분인데, 이 체험을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냥 목사가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필요 없어도 그냥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러나 다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12가지 그 인생에 큰 변화가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어떤 변화냐? 내가 어느 날 이걸 이야기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봐서, 이 사람들이 사후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의 변화가,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말씀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오는 변화구나 하는 그 변화하고 똑같아. 이 변화가. 다른 변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 받았다 치고, 야, 그 입장에서 죽었다가 우리가 살아났어. 죽었다가 살아났다니까. 지구로 돌아왔어. 그러고, 오늘 주일이지. 아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 예배 드리러 왔어.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예배를 시작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1시간 갔어 벌써.
자, 이제 두 번째 자색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한 사람들은 이게 믿어진다 이 말이요. 이게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몸으로도 느껴지고 자기 영으로도 속사람으로도 느껴지고 겉사람으로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도 예민해지고 속사람도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이제 저 천국에 관심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들어갈까? 그래서 성경도 읽어보고, 막 어떤 사람은 불경도 읽어보고, 코란경도 읽어보고, 별거 다 읽어볼 거라 이 말이요. 그래서 옛날에는 물질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완전 영적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래요, 그게. 자,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 세상 같은 사람들이 아까 이 세상과 저 세상 경계선이 있다 그랬죠. 그게 문이야, 문. 문이 나왔어. 이 문만 열고 들어가면 빛의 존재든 어둠의 존재든 그 문만 열고 그 세계로 자기를 이끌어 들어가면 이제 사후세계에 들어간다는 걸 자기가 아는 거야. 근데 자기를 인도하던 그 존재가 너는 아직 때가 안 됐다. 돌아가거라. 항상 그런데요. 그 딱 마지막에 와서는 경계선에 와갖고는 돌아가거라. 너는 때가 안 됐다. 돌아가거라. 네 몸으로 돌아가거라. 그런데요. 그래서 거기서 거부한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다 돌아온대요. 왜? 자꾸 돌아가라 그러니까 때가 안 됐다고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냥 돌아온 사람이 별로 없대요. 야, 너 아직 때가 안 돼서 다시 돌아가. 아직 이 문만 열면 너는 세상 가야 돼. 못 돌아가는 거야 이제. 거기 문 열고 들어가면 못 돌아오는 거야 이 세상으로. 근데 그 인도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렇게 이야기한대. 너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돌아가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대요. 그래서 돌아온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체험하고 사후세계가 있다는 걸 그렇게 체험하니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한 문 열고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안 가려고 한 사람도 있대. 버틴 사람도. 근데 이제 그 인도자가 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니야 너는 아직 안 돼.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 돼. 때가 안 됐어. 너 가. 저상 가. 너 다시 돌아가. 네 몸으로. 그러면서 돌려보낸다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은 멀쩡해갖고 깨갖고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병도 치료된 사람도 있고 건강히 사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도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물두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세상 가려면 저 세상은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거룩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우리를 빠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자, 다 같이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 혀로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참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참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이 시간에도 고백하오니 저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이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죄를 대적하지 못한 이 모든 허물과 죄악들도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저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적으로 산 많은 죄악들 할례에서 오작에 있는 마음으로 지은 죄 남으로 미움으로 지은 죄 빛으로 지은 죄 시기공양 걸등들만 스미를 증오 이러한 모든 허물과 죄악들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지은 죄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입술로 지은 죄 입술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성삼위 하나님께 고백하고 저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이 시간에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번제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적 번제단에서 우리가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세상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겉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저 세상 가서 우리가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보험 드는 거와 같은 거예요. 이 세상으로서 비유한다면 그래서 보험이라는 것은 현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미래입니다. 근데 그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는 미래인데 지구상에서의 미래고 신앙생활은 보험 든 것과 같지만은 미래는 미래인데 이 세상의 미래가 아닌 저 세상의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영적 번제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예수님께 이렇게 넘기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우리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 제물이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옮겼으면 제물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매일 죽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한 번만 죽으시고 한 번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죽이시고 구약은 그때그때 잡아 죽였어요. 제물을. 근데 신약은 하나님의 법을 바꾸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주면서 대신에 한 번만 죽이고 나머지는 믿음으로 갖다 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한 번만 하면 다 끝나버렸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야. 엄청나게 잘못한 겁니다. 그거.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준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내 아들을 매일 죽일 수 없고 이 지구상의 인간들 때문에 이 지구상 인간이 지금 75억이고 80억이 다 돼간다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죽을 수는 없는 것이고 한 번만 딱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것으로 퉁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예요? 죄를 지은 사람마다 그 십자가의 피를 갖다가 사용하면 돼.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을 대신해서 떡을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먹는 자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거룩한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적 번제단의 제 3단계, 핏뿌림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가 없지만은 저 세상을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핏뿌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크게 외치면서 건물 성전에 12번, 사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에다가 12번, 24번 연속으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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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이 건물과 우리의 몸이 각각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신하여 주님의 거룩한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잔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참으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번제단의 마지막 단계, 불로 태우는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또 예물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각종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11조 감사함을 기타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적 성소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소로. 영적 성소로 나가기 전에 찬양을 우리 한 곡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으로 거절을 높이고 문영원 또한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어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나아리. 저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다가도 예수님의 피를 7번 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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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가 향단에 나가서 기도의 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부부가 앞으로 능력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속히 능력을 주셔서 능력 사역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특별히 우리 부부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올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부부에게 이제 이 마지막 때 참으로 이제 완전한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병고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언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 능력과 강한 등력 능력과 영변멸 능력과 환상의 있는 각종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 사역을 통하여 100만을 극성도를 주소하고 천의 정도를 흩어지도록 모으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성삼위 하나님 드리옵나이다. 감사드리옵나이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의 향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등잔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떡상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아까 그 앞전에 그 사후세계를 체험한 사람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사후세계를 체험한 자들의 변화 12가지가 있다 그랬죠. 12가지 변화 중에서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이제는 육적에서 육적인 자에서 영적인 자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이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보다 이제 저 세상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아까 우리가 다 봤지만. 그러니까 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도 관심이 있고 저 세상 천국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그것을 그냥 뭐 목사들이나 뭐 천국 있다고 이야기를 떠벌리는 걸로만 알았지 그러니까 믿지도 않았는데 아니 자기들이 죽어가지고 그 영혼이 저 세상을 갔다 와 보니까
야, 이거 장난이 아니네, 이거.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그래서 육적인 자에서 영적인 자로 바뀐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이 뭐가 있냐면 남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동정심이나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남에 대한 관심이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남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기에 대한 관심만 있었다면 이제 남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남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면서 그렇게 그런 걸 이제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느냐? 자기에 대한 자존심,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이 늘어났다. 자존감이 늘어난 겁니다.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존재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 가치. 아, 나도 이 세상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이네. 나도 뭐 쓸데없는 사람이 아니네. 나도 이 세상에 충분히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사람이네 하면서 긍정적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죽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보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배움에 대한 열망. 배움에 대한 열망이 커졌다 이거예요.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알고 싶고 천국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우주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막 사서 읽고 그런 거를 이야기한 사람들 영상도 찾아서 듣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요. 근데 이들 속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이제 이 세상 누구도 갖지 못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왜? 이분들은 죽음을 한번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음 너머에 모든 사람들은 막연한 공포심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고 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싹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이것이 그 사후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이 큰 여러 가지 변화들을 갖다가 몇 가지로 묶은다면 이렇게 묶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그래서 물질에 대한 관심보다 천국 또는 우주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늘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체적인 특징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 그래서 미국의 그 55명의 의사들이 팀을 짜가지고 이거를 개인적으로 연구하기도 하고 팀을 짜갖고 연구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각 병원에서 죽어갖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만들어가지고 질문지를 줬대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을 딸 거는 따고 그 다음에 그래갖고 그 녹음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상담도 해가지고 자기들이 기록할 거는 별도로 기록할 거는 기록도 남겨놓고 해갖고 그걸 전부 다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해갖고 의학계에 발표한 거예요. 의학계에도 발표하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이런 학문이 새로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걸 등한히 했다가 미친놈으로 취급했는데 이것이 한두 사람이 경험한 것이 아니구나 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을 엄청나게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사후세계를 잠깐이라도 체험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도 저 세상에 대해서 안 믿고 성경의 말씀들을 안 믿으니까 이런 체험자들을 통해서 듣게 하면서 그 사람들은 체험을 해갖고 이 지구상에 다시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자기들이 경험했던 거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체험한 사후세계를 그렇게 관심 가지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인데 이런 세계가 있더라 하면서 이 세상보다 저 세상에 더 관심을 갖고 살 것을 이 사람들한테 촉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목사들이 하는 일이 이 일이에요. 원래
이 일인데 목사들도 원래 타락을 하면은 이 세상에 관심을 갖거든, 물질에다가. 그러니까 그건 타락한 종들이고 원래는 영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고 물질보다는 이 세상보다는 저 천국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최고 처음에 봤을 때 이거 봤잖아.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오늘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 3절에 이게 나온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생명이라는 것이 지금 감춰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명이라는 건 속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도 이 세상 것만 관심 갖고 살다가 아니 저 세상을 잠깐 맛봤는데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2가지로 바뀌었다 그랬는데 그거를 우리가 7가지로 한번 축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 위의 거 생각하고 땅의 거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뭔 소리여, 땅의 것도 생각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반발을 한다 이 말이야 우리 지구상 사람들은. 그러나 저 세상을 체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아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저 세상은 영원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딴 사람 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에 누가 계시느냐?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데, 거기에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영혼의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죽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저도 그 수원에서 죽었다가, 그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딱 제가 60평생에 한 사람 딱 만나봤는데 그 사람 이야기가 뭐냐? 자기가 병원 침상에 누워있다가 자기 영혼이 쑥 빠져나왔는데 천장에 그냥 뚝 붙어갖고 그냥 붕 떠있더래. 그래서 저 병원에 누워있는 자기 침상을 한참 쳐다봤대. 그러니까 자기 육체지, 육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갖고 빠져나가고 쭉 터널 속으로 이제 영혼이 누구 빛을 따라서 쑥 들어가 버리면 이제 저상 문턱까지 가는 겁니다. 저상 문턱까지 따라갔다가 야 너는 때가 안 돼서 돌아가 하니까 이제 돌아온 거야.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의사들이. 근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버리면 저 세상으로 들어가니까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 세상의 존재들도 그들을 이끌어 갈 때 저 세상과 이 세상 경계선까지만 데려가고 그 경계선은 안 넘는 거야. 넘어가면 이제 안 되니까. 넘어가면 못 돌아오니까 돌아가라 해서 이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그러니까 저 세상 완전 천국에 가서 천국을 본 것도 아니고 지옥을 본 것도 아니지만 저 세상 문턱까지 가갖고 돌아온 사람도 이렇게 인생이 180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영혼의 존재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내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더라. 뭐가 하나 빠져나오면 뭘 이렇게 나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의사들이 심폐소생술 막 전기로 팍 스파이크 넣어가지고 막 전기로 이렇게 충격을 줘가지고 심장을 박동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거 하는 걸 천장 위에서 붕 떠갖고 내려다 보는 거야. 자기들은. 그 영혼이. 그래가지고 이제 저 세상 경계선을 통과한 사람은 저 세상 들어가서 못 돌아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아직 죽을 때도 안 됐는데 왜 이런 거를 체험하게 하시느냐? 저 세상의 문턱을 조금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만 갖고는 안 되니까 저 세상에 있다라는 거, 확실히 영혼이 있다라는 걸 알겠지요. 그러니까 영혼의 존재를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기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목사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다. 진짜를 이야기해 주는 거고 천국을 안내해 주는 책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 저는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책 이렇게 나는 소개하고 싶어요. 천국에 누가 계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책, 천국으로 인도하는 책.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도
천국을 발견을 못했다. 하나님을 발견을 못했다.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라니까. 예? 성경 갖고 맨날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내가요 이 장례를 치르면서도 느끼는 것이 아이고 이 세상에서 고생 많았으니까 저세한 것을 잘 사세 편안하게 잘 쉬게 그래. 아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근데 안 믿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초상집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으로 천국으로 인도를 받을 수가 있고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서도 성경에 보면 만물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로마서에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에는 비밀을 계속 더듬어 찾아서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거짓말 아니고 목사들이 밥 먹고 살으려고 사기치는 거 아니다. 그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책이다. 많은 사후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아까 빛이라고 있죠. 빛. 어떤 사람은 그냥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이 또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이끌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빛의 존재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것까지 보았으니까 하얀 옷을 입은 존재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존재가 뭐 성경으로 오면 천사다 누구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런 것을 넣으면 이 기독교 냄새가 나니까 의사들은 이걸 싹 뺀 거야. 빼고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만 설명하라.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 거야. 근데 확실히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전부 다 사후세계는 사람의 영혼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후세계는 하늘에 두 세계가 있는데 하늘의 두 세계는 다 위에 있습니다. 공중에 있어요. 공중에. 그래서 마귀를 섬긴 사람, 우상을 섬긴 사람들도 하늘에 신이 있어요. 그들이 우주에 있다니까. 그래서 그 세계로 들어가요. 그리고 천국은 우주 밖에, 우주 위에 있대요. 천국은 우주 밖에, 그 우주 위에 있는데 그 위의 세계로 가는 거야. 그래서 바울계시록도 그렇게 나와. 우주의 세계를 쭉 지나가갖고 천국의 세계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잘 준비해서 우리 모두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바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늘 예배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 천국의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경배를 올리잖아요. 예? 24장로도 그렇게 하고 내생물도 그렇게 하고 천국에 있는 모든 존재가 이렇게 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를 해. 근데 지구상에서 엎드려도 경배한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우리 교회만.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남들이 뭐 이상하게 생각하거든. 뭐라고 돼. 그런 게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왜?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하면 잘 사는 거야.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잘하는 거야 그게.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돼버렸냐. 우리 기독교가. 서양 사람들은 서양 문화가 절하는 문화가 없어요. 언제부터 절을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 내가 인터넷에서 아직 못 찾았으니까. 내가 찾으면 그 근거를 내가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 왜 서양 문화는 절하는 것이 없을까. 그 사람들은 웃사람한테도 절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 우리나라는 나이가 한 살만 져도 형 이런다고.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어. 서양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서양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서양이라고 하면 저 유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형한테 그러면 어떻게 부르냐. 그러면 형 이름이 예를 들어서 브라운이다 그러면 어이 브라운 그렇게 부른다니까.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거 놀래는 것이 이거야. 한 살만 나이가 많아도 형, 뭐 빅브라더 이게 형 이렇게 부려야 되니까 그런 문화가 좀 그들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이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절하는 거는 아담 때부터 있었어요. 아담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생애라는 그 책에 보면은 거기에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그 아내 있잖아요. 하와가 그 죽는 장면이 그 아담과 하와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자기 죄를 다 회개하고 경배를 올리고 그 상태로 죽더라고. 참 아름답죠. 제가 좀 기억이 나기로는 그렇게 나요. 그 아담과 하와의 생애책을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제가 그걸 몇 번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에도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담도 그렇게 하고 하와도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그렇게 경배를 올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숨을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다른 데서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안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거든요. 그들도 다 엎드려 경배해요. 그리고 바울계시록에도 이 지구상에서 사람이 죽잖아요. 바울계시록에도 어떻게 나오냐면, 사람이 죽어갖고 천사들이 그 영혼을 인도해서 천국까지 데려가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 뭘 시키냐? 경배하라고 그래요. 엎드려서. 천사들이 그걸 시켜요. 하나님께 경배 올리라고. 그걸 엎드려서 경배하고 일어나면 보좌에서 음성이 내려와요. 심판이 떨어진다니까. 그 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라! 그러면 천국으로 판결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혼을 지옥으로 인도하라! 그렇게 판결이 떨어지면 그 영혼은 천사들이 지옥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판결을 하나님이 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다 내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뭐 다른 데서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좌우지간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이 다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다 퍼져서 전 세계,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엎드려서 경배하기를 원해.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이 영상을 보고 경배하는 사람이 들어 나오더라고.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천국 저 세상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 들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줘야 되지. 안 새겨주면 다 나를 마귀가 다 뺏어가 버려. 뺏어가면 하나도 안 남아. 자, 속죄소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24장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갖고 경배를 한다니까. 계시록 4장 10절에. 그래서 계시록이 왜 필요하냐면, 이때까지 계시록을 기독교 목사들이 싫어했어요. 그래갖고 예전에 제가 청년 때 그때만 해도 계시록 본다? 계시록을 가리킨다 그러면 대부분 이상하게 봤어. 색깔을 이상하게 봤다고. 그 이단이 아닌가 그렇게 봤다고. 지금은 많이 완화됐는데 그래도 아직도 멀었어. 내가 볼 때 아직도 멀었어. 이 계시록에 들어오려면 한참 멀었다니까. 우리 기독교가. 왜? 이걸 읽어도 몰라.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를 몰라. 아직도 안 들어오는 거야. 이들의 눈에는 이 성경 기절이.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영상도 한번 보고, 이런 사람도 있으면 한 사람 두 사람 따라 한다니까 자꾸.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예배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좀 있으면 올라가거든요. 10시 반 정도면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올라가자마자 와서 사람들이 봐요. 보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한번 보면은 한 몇십 명이 와서 이렇게 항상 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 나왔으니까 끝까지 보면 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때 댓글을 달아놨던데, 저도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할 때도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런 것을 달아놨더라고, 누가. 그러니까 이거 앞에 서서 가면은 뭐든지 앞장서서 가면 요거도 묻게 돼 있어요. 그래도 요거를 얻어먹고 핍박을 받더라도 그 옳은 것을 하는 거는 좋은 거야. 그게 상급이 있는 거야.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11장 16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거 아멘이죠, 아멘. 우리는 아멘이죠. 근데 이거 일반 사람들 이거 성경 있죠? 이거 읽어도 엎드려서 경배한다는 게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절대 안 들어옵니다. 이 성경 기절이. 안 들어오게 돼 있어.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영적 만나를 먹여주신 하나님께 경배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의 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경배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가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가지고 오늘 또 이 말씀을 한번 합창하고 앞으로 나오셔갖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예배한 우리 한국경배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